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어떤 자극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짐승은 자극을 주면 곧바로 뭐 한다?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사람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승리 선생님 하면은 바로 대답, 예,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장면에서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이 자극과 반응의 이 중간 사이에 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에서는 선택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반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원하는 그와 같은 반응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우리가 선택하려다 보면 우리의 의지를 바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 묵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잠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 24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죽음을 바꾸고 사실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설교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지난 날을 뭐하자? 회상하자, 돌이켜보자, 회상하자. 그런데 나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우리가 회상하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4장 1절서부터 쭉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쭉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 그러면서 결론 뭐냐? 이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난 날을 한번 회상해 봤지? 지난 날을 한번 쭉 가만히 묵상해 봤지? 돌이켜 봤지? 어때?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하고 그를 섬기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느냐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2절, 13절이에요. 13절.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지난 날을 내가 회상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12절, 13절 보게 되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 모리스 족속을 정벌할 때 자기들의 칼이나 활로 그들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이 칼과 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두 왕을 이미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미 두려움에 있었고 쫓아오게 될 때 이미 그들이 가서 치니까 치기 쉽잖아요. 맞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할 것을 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도망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결국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왕벌을 보내시고 그 왕을 쫓아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구지 않은 땅, 그런 얘기예요. 일구지 않는 땅. 일구지 않은, 수고하지 않은 땅, 일구지 않은 땅. 그리고 또 나가서 너희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이게 그들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산은 그와 같은 거 성읍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건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았는데 뭐 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아니하는 것들, 이 포도원, 감람노도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 먹는 거잖아요. 이거 심지도 않고 뭐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냥 먹을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칼이나 활로 싸워서 그들을 정복했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라고. 근데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자, 그런 얘기예요. 섬기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그 모든 것이, 그러면 자기는 막 칼 들고 활 들고 나가서 싸웠나요? 안 싸웠나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보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요, 여호수아가 정벌한 거예요. 눈으로 보면, 실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행한 것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안 보이고 사람이 행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심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 또 영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영성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뭘 하냐면 자기 부인을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너무 강하게 시키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할 수 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 속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속에서 그러면 감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감사가 뭐냐? 지난날에 은혜의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여호수아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감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지난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감사가. 이와 비슷하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왜? 감사하다는 거죠. 고맙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장로님도 지난날에 잠깐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지난날에 내가 방황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지난날에 잠깐이나마 그게 생각난 거예요. 돌이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는 게 결국 뭐냐면 지난날에 그와 같은 나에게 베푼 은혜의 반응이라는, 감사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반응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며 내가 지금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결론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하는 모든 것, 행동, 헌신, 희생, 섬김, 이런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감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반응을 하는데 지금 그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감사를 찬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난날에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을 하는데 뭘로 하냐면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전을 내가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안내를 한다든지 근데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와 같은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감사로 행해지는 이와 같은 거라고. 이걸 이제 또 이 신앙생활로 이제 바꾸면 감사가 나오면 우리는 또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이제 앞에 제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추장의 특유의 무엇이 있어요? 맛이 있잖아요. 그럼 된장에는요? 된장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된장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찍어갖고 맛을 봤는데 된장의 맛이 없어. 특유의 된장의 맛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추장인데 어떤 고추장의 특유의 맛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뭐가 나오냐면 신앙생활의 특유의 맛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인의 맛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인의 맛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어떤 행동, 반응을 했는데 그게 감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유의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좀 더 쉽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장에는 고추장의 특유의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맛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된장에도 된장의 그 특유의 맛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있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맛, 신앙인들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정죄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부터 비난받고 있는 것이. 그럼 왜 그러냐? 기독교인의 맛이 지금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더니요. 근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짓밟히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앙인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맛을. 부정할 사람 없을 거예요. 신앙인이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된장찌개를 찍었어요. 아니면 청국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청국장의 특유의 맛이 있어서 그것을 맛보려고 시켰는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김치내는 만약 산다고 하십시오. 우리는 주인장 아마 부를 거예요. 나는 분명히 청국장을 시켰는데 왜 이거는 왜 김치찌개 맛이 납니까? 라고 따질 거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맛을 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왜 희생하지 않느냐? 왜 헌신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 행동이 뭐야 되냐면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의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면서 맛이 안 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맛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부터 지금 현재 비난받고 있고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부터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맛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 맛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그 맛을 우리는 찾기 위하여 무단히 또 우리는 해봐야 돼요. 어느 때부터인가 맛이 변질됐으면 다시 본래의 맛을 찾기 위해서 또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묵상일 수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깊은 묵상, 생각일 수 있고 그것이 연습 있고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본래의 신앙인의 맛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기독교에 희망 없어요. 이 맛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 식당 한번 가갖고 맛없으면 갑니까? 안 가잖아요. 왜 세상의 그런 식당에서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서 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그걸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걸 답답함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맛을 잃어버리면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참 그들은 무언가 좀 달라라고 인정했던 한때의 그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질 않잖아요. 결국 뭐냐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런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도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은 자기가 병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의사들 자기에게는 병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전사님 있어요? 왜요? 자기는 의사인데 병을 고치는 주는데 자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의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병을 고치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병이 온다고 생각하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의사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요 교회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되면요 병이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병이 안 걸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와서 자꾸 그렇게 꼬여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병이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맛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의사라고 하는 거 세상은 지금 병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병이란 뭐냐? 신앙인의 맛이란 말이야. 자기 신앙인의 특유의 맛을 목사들이나 이와 같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이 맛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야. 그게 큰 문제예요. 의사들은 자기가 병이 올 것이라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언제든지 병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데, 우리 기독교인에서는요 그런 지혜를 갖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게 아니야. 나에게 있어요. 신앙의 맛을 잃을 수 없어, 나는. 근데 사실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꾸 유혹해요.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말씀도 많이 보셨죠. 은혜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것만 잘 유지하면요 신앙의 맛 잊지 않아요. 이렇게 마귀가 와서 유혹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인 목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신앙을 하신 분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맛을 잃지 말자. 감사를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맛을 잃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또 욥기 1장 22절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욥이 고난이 왔을 때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욥기 1장 21절은 다른 것을 또 표현한다면 우리가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되냐면,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럴 때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자? 감사하자. 그럴 때 뭐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욥기 1장 21절에는 나에게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왔을 때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을 다물으라는 얘기예요. 입을 다물어라.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게 입을 딱 다물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에게 정말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올 때는 입을 다물어라.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뭘 생각하냐면 여기 보면 그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시인도 여호와시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뭐요? 주권이요, 주권. 하나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줬다가도 뺏어갈 수 있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요? 입을 다물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게 아니야. 어떤 좋은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주셨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처럼 나에게 유익한 거라고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도 나에게 어려움도 무슨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난날을 해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런 얘기예요. 찬양하자.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데는 좋은 일도 찾아오고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찾아올 때는 뭐 하고? 감사와 찬양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실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입을 다물고 뭐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는 뭐하고? 좋은 일이 오면 찬양하고 하나는 뭐하고? 입을 다무는 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좋은 일일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목적으로 주셨을 거야 라고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의 맛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왔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얘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입을 다무는다. 침묵하라. 침묵하라. 그런데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욥을 언급하는 곳이 딱 한 곳에 나와요. 성경책에. 딱 욥을 언급하는데 딱 한 군데. 근데 뭘로 욥을 언급하냐면 욥의 인내를 언급을 해요. 나와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욥을 인내를 적용을 하고 나온다는 거죠. 언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욥을 언급하는 누가? 야고보 사도가 딱 한 번 신약 성경에 욥의 인내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면 가서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뭐냐면 집사님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봐. 아들 다 잃었어. 그것뿐 아니잖아. 뭐 또 잃었어? 다 뭐 했어요? 다 가지고 왔잖아.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욥의 다 뺏어가 버렸잖아. 그래도 그보다 비하면 훨씬 나아. 하나님이 가져간 거 뭐만 가져갔으니까? 자식만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아, 그리고 견뎌내, 이렇게 인내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야고보 그러면 비교를 해요. 비교. 뭔 비교냐면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농부하고, 그러면서 또 욥의 인내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나란히 묶여 있어요. 결국은 야고보 서두는 이 두 중에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농부와 욥의 인내는 결국은 뭘 생각하냐면 결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결말을 생각하라고. 앞에서는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 이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고 고난일 때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에게 좋은 목적으로 주셨을 거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면 말미암아 입을 침묵을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결말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결말을 생각하면서 뭐하라? 인내하라, 참아라, 그런 얘기야. 인내하면서 너희가 생각합니다. 결말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라는 얘기예요. 참아라. 자, 그러면서 농부의 결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요? 가을에 추수예요. 추수.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일은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토에 나가서 어떤 때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잠깐 허리를 폈다가 다시 또 일에 몰두합니다. 계속해요. 왜 계속하느냐? 그 농부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수확, 추수. 그걸 생각하면서 비록 힘이 안 든 게 아니에요. 허리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지금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힘이 들고 손발이 다 아프고 무겁고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 추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런 것처럼 바로 욥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는 그렇게 본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어려움이 있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하라는 거죠? 결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말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라고 하는 거예요. 결말. 정말로 어려움이 있느냐? 너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느냐? 너에게 정말 고통이 있느냐? 힘듦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결말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인내하라, 참아라 그런 얘기예요. 욥의 결말 아시는 분 있나요? 욥이 초창기 때는 양이 몇 마리였었어요?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 3,000마리. 소하고 암나귀가 500결이. 500결이라고 하는 건 쌍이에요. 근데 그가 다시 제일 마지막에 4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을 다시 하시거든요. 결말에.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아들은 7명, 딸은 3명 같더라고요. 앞에나 뒤에나. 근데 이제 뭐가 더 덧붙이냐면 아립답다. 그보다 아립다운 여자는 없더라. 그런 얘기. 보고 싶어. 얼마나 아립다운. 그들보다 아립다운 여자는 없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3,000에서 6,000마리, 소하고 암나귀가 500결인데 1,000결이, 그러니까 2,000마리라는 얘기예요. 배로 다. 그러니까 욥의 결말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생각하면서 인내하라, 참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당신은 그보다도 덜 하니까
잘 인내하고 참냐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말. 당신이 지금 신앙인으로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마지막 그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상금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결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집사님 어렵지만, 지금 장로님 어렵지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저 상금이,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말을.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를 비유의 말로 놓으면서, 농부가 그렇게 봄, 여름에 그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견뎌내는 것은, 이제 농사보다도 이제 하우스 농사가 많으니까 하우스 농사 그 많은 것들을 견뎌내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어느 그 때에 수확한다고 하는 그것, 그 보장성,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낸다고 하는 거죠. 나주 권사님도 정말로 하우스를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든 것을 다 견뎌내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추수. 수확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결말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라라고 하는 거죠. 침묵하면서 참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좋을 때는 찬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물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그 어려움이 가운데 어떻게 견뎌냈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농부가 그 어려움 속에서 참을 수 있었거든 추수를 생각했고, 욥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는 그는 고랑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 그 어떤 결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하자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의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의 맛이 안 나면요 결국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신앙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도 내 자신을,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춰서 나는 현재 지금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내가 고추장인데 고추장의 맛이 없고, 된장인데 된장의 맛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그와 맛이 없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훈련, 연습, 깊은 말씀과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만 받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힐만 당할 거예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 하나님께서 기쁨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성도가 되시길, 우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